1장 18절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오늘 제목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가장 기본인데요. 우리가 이제 잊고 사는 거죠. 조금만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보이는 내용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순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구럭에다가 물을 길러 부어라. 구럭은 이제 뭐냐면 새끼를 꼬아 만든 주머니예요. 꼭 가마지, 쌀가마 같은 거죠. 이 임금이 와서 신하들에게 물을 길러다가 구럭에다 부으래요. 근데 이 많은 신하들이 물을 붓지 않아요. 야, 이건 뭔가가 잘못 전달된 거다. 뭐 구럭에다 물 부어봤자 뭐 차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야, 그래도 임금의 명령이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거역을 하겠냐? 그러면서 하루 종일 구럭에다가 물을 부어요.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그런데 또 이걸 또 열심히 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물물이 줄어들어. 또 한 번은 거기다 이제 물을 길려고 바가지를 넣었더니 우물이 바닥에 늘어난 거야. 그래서 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번쩍번쩍한 누런 황금 덩어리가 있더래. 그래서 그 황금 덩어리를 건져가지고 순 임금에게 가져갔대요. 임금님, 물을 열심히 퍼담았는데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고 가져간 거야. 근데 이 순 임금이 그런 말 했대요. 이것은 너가 순종에 대한 상급이니 내가 가져가라. 이부 분들은 황금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일부 분들은 황금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황금 좋죠. 근데 이 신하는 더 큰 것을 얻었죠. 황금보다 큰 걸 얻었어. 뭘 얻었을까? 임금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 이 임금이 큰 일을 해요. 누구랑 할까? 구럭에다 물 부어라 해서 안 부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구럭에다 물 부어라 했더니 구럭에다가 그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부은 사람하고 하겠어요? 앞으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임금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사람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 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 일한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도대체? 물질로 하는 거예요? 뭐 몸으로 하는 거? 행위로 하는 거? 이거 하면 하나님 일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있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얼마나 이게 귀하면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특별히 기뻐하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뻐하셔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뭐 물질 드린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들에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크게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죠.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진짜 사명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고 그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뜻대로 하면 거기에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에는 거기엔 반드시 상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 영광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대.
만약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영육간에 잘 될까요? 잘못될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일을 간다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다 자기 일이야. 그러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별것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을 하세요. 심은 대로 보응을 하신대요. 믿으면 구원이 이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너희가 거두게 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좀 달아도 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만 한다면 반드시 거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멀쩡히 살던 그에게 이런 말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 그리고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란 말씀도 안 하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100세나 돼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어느 날 뜬금없이 딱 나타나더니 내 아들을 바쳐라. 뭐 서론도 없어, 설명도 없어. 그냥 내 아들 바쳐라. 이게 다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너 본향을 떠나라는 이유가 뭐고,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하여 선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자손들이 지금도 그 땅에 살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땅에 지금도 살아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라니까. 그 후손들이 아직도 거기 살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 자손을 1000대까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 왜 안 망해요? 바벨론도 망했는데, 페르시아도 망했는데,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는데, 그 큰 제국들도 다 망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안 망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땅은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냈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왜 라반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에서를 격동시켜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이 필요해요. 12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아들을 라반의 집에서 다 낳았어. 그 다음에는 라반을 격동시켜서 다시 야곱을 어디로 보내? 베델로 보내셔. 베델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에서에게 쫓기고 라반에게 쫓기고 우여곡절해서 12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그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80세까지 자식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아들이 80세까지 큰형은 결혼했어, 에서는. 근데 이 야곱은 80세까지 결혼도 못해. 그런데 20년 동안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마마보리로 살던 그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셔. 그리고 그의 자손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탄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역사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가족들도 축복을 하신 거지. 진짜 하나님 일이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니에요. 세상엔 이것을 지혜라 그래. 자 요리조리 빠져서 달면 냉큼하고 쓰면 뱉고. 여러분, 세상은 이건 지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하나님의 일도 이게 중요한 일이냐 가벼운 일이냐. 세상엔 당연히 왜 가벼운 일을 해요? 중요한 일 하지. 이왕 할 거. 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해요? 쉬운 일을 하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면 그곳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는 거야.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 우리의 생각이 악해.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소원을 넣어주실 수 있을까? 그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래요? 은그릇이래요? 나무그릇이래요? 질그릇이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상 일 하듯이 하나님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안 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떻대요? 합하되.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내 일을 다 하신대. 다윗이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윗은.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이 이쁘대 하나님이. 그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두신 거예요. 기쁘신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이 어려움냐 꺼리는 일이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간파는 걸어. 그런데 편한 일 찾아, 쉬운 일 찾아, 자기의 야망, 욕심, 사람들에게 낯세우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인데 믿음과 무엇을 가지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니까 그 믿음에 과연 어떻게 된대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변질된다. 믿음에 양심이 없으면 믿음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믿음도 불순물이 없는 거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믿음도 진짜 믿음을 갖는 거죠. 보세요. 자아가 아주 강해, 자존심이 아주 세, 이런 사람이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져. 마귀가 그거 한 번만 건드리면 자기가 다 엎어버리는 걸. 자존심 강한 사람, 자아 강한 사람은 그거 한 번만 건드리면 자기가 알아서 다 뒤집어. 자기가 알아서 다 뒤집는 걸. 자아 많은 사람 하나님 일 못해요. 강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마귀는 10가지 생각을 넣어줘. 같이 뒤죽박죽 돼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뭐부터 하셔요? 광야로 끌고 나가. 연단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만드셔. 그 연단부터 하는 거예요. 진짜 고장하다 보면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거 되는 거,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드시는데 모세가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그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 사람 성품이야? 그 사람 성품이 얼마나 여러분 강파하고 그 세면 40년이 걸려. 난 40년은 안 걸릴 것 같은데 다윗은 10년 걸렸어요.
요셉은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이제 본당이 좀 좁았어요. 그리고 소그룹실이 모자란 거예요. 모임할 데가 없어. 막 성전 구석에서들 막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는 다 긴축 경영이에요. 다 어려워. 거의 큰 교회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살림도 빠듯하죠. 우리는 항상 빠듯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교회야. 항상 빠듯. 그냥 개척 때도 빠듯, 지금도 빠듯, 앞으로도 빠듯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사는 교회인 것 같아. 이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재작년에 기도드리는데, 재작년 겨울이죠. 기도하는데 개척 때가 생각난 거예요. 개척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문제가 난방비야. 그게 춥잖아요. 그 얼마나 추운데, 여기 또 7층이야. 얼마나 추운데요. 개척 때 제일 힘든 게 난방비야.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주책이지.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난방비를 좀 돕고 싶다. 기도는 영이하고 내 생각은 이걸 보잖아. 기도는 기척교회, 미자리교회 난방비를 돕고 싶다. 그랬더니 내 생각은 뭐라 그러니? 오지랖이다. 참 오지랖이다. 아니, 근데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회가 이제 저희 교회가 38개 정도 돼요. 김포에만 저희 지방회 교회가. 근데 그 가운데 뭐 한 두세 교회는 커요. 한 세 교회 정도. 그 세 교회에서도 안 하는 일이야. 그런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오지랖이라고 생각 들죠. 그리고 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넣어주신 거예요? 착한 마음을 넣어주신 건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 그래. 그 전문용, 기도하기 전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딴 걸 주시지. 그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은사를 주신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정 채워주시면 미자리교회 난방비 돕고 싶습니다. 이거 성도들한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 목사님한테만 잠깐 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작년 1월이에요. 1월 첫째 주인가 송구여신 예배 때인가 그럴 거야.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무명으로 11조를 했어요. 무명이에요. 이름이 안 박혔더라. 무명으로 11조를 했는데 미자리교회 난방비를 도울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뭘 하신 거예요? 재정적으로 축복을 하신 거죠.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재정적으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만들어서 일하시는 거야.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봐.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도 하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셨지만 이미 그 애굽하고 가나안 땅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준비하실 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작업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역사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막상 하나님이 재정을 딱 채워주셨어.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성전 공사도 해야 되고 소그룹실도 늘려야 되는데 그냥 모아둘까? 얘기도 안 했잖아, 식구들한테. 뭐 무명으로 드린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알아? 하나님 알고 누구는 알아?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미자리께 돕고 싶다. 하나님이 채워만 주시면 미자리께 돕게요. 나는 알잖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성도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망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했죠. 미자리교회 두 도우라고 주신 거다. 두 말 안 하고 그냥 빨리 전화했어. 지방회장님한테. 지방회장님이 전화해서 미자리교회 한 몇 교회 좀 치료주세요. 거기 겨울 날 수 있는 난방비 지원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 왜 큰 교회도 안 하던 거고 여태까지 선례가 없으니까. 근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일이 이루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사를 간대. 4층에 퀴즈엔즈라는 곳이 이사를 간다 그래. 근데 그걸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재정을 주셔. 그리고 공사할 수 있는 분이 저를 찾아와. 목사님, 요즘 일 없으세요? 요즘 제가 일이 없는데 일할 거 없으세요? 자기가 싸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딱 이게 3주 만에 계약하고 공사하고 끝났어요. 이게 사람이 되냐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 아시지만 정말 쉬운 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꼬여. 근데 희한하게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순탄해.
하나님이 또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대원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하지 마라. 앞으로 잔머리 써서 남기려고 그러면 뒤로 꼭 미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일이 꼭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꼭 그렇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잔머리 쓰는 거, 여러분 자식들 키우시죠? 자식들 키워보시는 분들, 자식이 잔머리 쓰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참 희한한 일이야. 막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태굴태굴 굴려. 희한한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잔머리 쓰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도 자식 머리가 보여. 하나님이 우리 안 보이시겠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거룩했어요. 하나님, 막 내가 뭐 금식을 얼만큼 하고 뭐 예물을 얼만큼 드리고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경건해. 시장을 갈 때도 긴 예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면 큰절하고 잔치 만나면 상석해 드렸어요. 다 존경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젊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그 마음에는 내게 없도다. 여러분, 정확한 말 아니에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그 마음에는 내가 없대.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의 계명을 삼아 나를 가리키니, 외식과 가식으로 나를 가리키니, 이건 세상엔 통하죠. 세상엔 외식해야 돼요. 가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사세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비둘기처럼 순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려울 때 잔머리 쓰지 않고 큰 머리 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서 생각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잔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큰 머리를 쓰세요. 그럼 잔머리는 뭐고 큰 머리는 뭐냐? 잔머리는 세상 방식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건 잔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건 큰 머리야.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이 일하셔.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잔머리 쓰는 게 아니라 큰 머리 쓰는 거죠. 도움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생각을 한다. 뭐 꼭 도움 받아야 할 처지는 아닌데, 그냥 그래도 도움 받아야 될, 우리가 도울 형편은 아니지만 도울 생각을 한다는 건 사람이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정말 농작물들 다 말라가고 피폐해지고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가뭄이야. 거기다 또 가난해. 그래서 이제 보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딱 하나, 이제 떡 하나 구울 만큼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자. 왜? 비는 안 오고 먹을 건 없고. 이게 지금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딱 가서, 야, 내가 통에 가루를 채워줄게, 기름의 병을 기름을 채워줄게, 나를 믿어라. 믿을까 안 믿을까?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의 일들 아니면 관심이 없으시죠. 그런데 딱 가서 뭐라 그러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그 남아있는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으라. 그리하면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이제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하면 안 돼? 먼저 하면 수년 동안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 움큼 남은 거야.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떡 먹고 싶어서 변명하는 거다.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차한 변명하는 거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염치 없을 수 있지? 이런 생각한다는 얘기야. 누구나 다 하죠. 지금 자식하고 떡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한 덩이를 나에게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래.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해요. 이것을 그리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면 통과 기름병에 마르지 않을 거래.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믿는 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낫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도 믿어.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통에 가루와 기름을 주시는 것보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선택하신 거야.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몸으로 하는 일, 물질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서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래요. 미국에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2명을 꼽으라 그러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 무디 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이제 한 보스턴에 한 허름한 구두방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앞을 서성이던 한 남자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교인인 킴볼이라는 사람이야. 계속 그 허름한 구두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 이제 그 출근을 하면서 그 구두방을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구두방을 지나는데 이 킴볼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성도예요. 저 구두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마음속에서 저 구두방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 지나다니는데 그냥 모르게 하고 외면하고 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이제 부담이 되니까. 창의 전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야. 결국 그가 결심을 해요. 야, 안 되겠다, 도저히. 그냥 지나가서 내가 거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평범한 성도였던 킴볼이 구두방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잠시 제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구두수 성공이 가난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이야. 10대 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험한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인 거야. 근데 이 킴볼이 전한 킴볼이 뭐 전문적인 전도자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킴볼이 전한 그 서투른 복음을 듣는데도 눈물로 반응을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그가 바로 훗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누구다? 무디인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10대 때부터 고생한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그 킴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받고 그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성도였던 킴볼이 어느 날 그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무디 목사님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강이 지금 얼마나 넓어요? 한강이 얼마나 넓어요? 정말 이 수도권의 젖줄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강도 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샘에서 시작돼요. 그 수원지의 첫 출발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의 복음 사역의 첫 단추는 누구로 시작됐다? 킴볼이라는 평범한 성도의 순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짧죠? 근데 이 본문 한번 들여다봐요. 하나님은 미쁘시되, 이게 원어에는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신뢰할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니 나에게는 예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나에게는 예 아니요가 없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 됐다는 것이 그 뜻은. 하나님은 믿으시니 믿고 신뢰함만 하니 왜 나에게 예가 있고 아니요가 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는 거고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를 나를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 있나요? 저 잘 못 봤어요. 뭔가 큰 세상이 없죠. 뭔가 하나님 나 부자만 내가 큰일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뻥이 많아요. 그거 잘 안 믿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일은 작은 사람들의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이 시대에 큰 교회 하나 더 진들 뭐가 달라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한 교인,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한 성도, 정말 예수와 같은 사상, 예수와 같은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이 정의는 바뀌어야 돼요. 물질과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제 여러분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좀 영광 받으시나요? 다니엘 때문에 메대라는 제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영광 받으시고요. 에스더라는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7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야, 기가 막힌 일. 이게 상식이야. 요즘엔 이 상식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짜 상식이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도요, 단 것이 독이 될 수 있고요, 쓴 것이 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일이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사람들이 뭐라 하건 이 일이 세상에서 좀 꺼리는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왜 나에게 이런 걸 얘기해? 하면 무시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여기까지만 따라하시면 돼요. 아까는 그 다음 것도 따라하셔서 내가 당황했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전 우리 베들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 지극히 작은 거라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